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412쪽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다 같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예, 1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는데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대적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분위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30년만 일찍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30년 일찍이라고 해서 뭐 아기 때부터 목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30년만 일찍 더 목회를 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는 목회 거저 먹었어. 아니, 우리 그러면 일찍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실제로 60년대 이때는 그냥 천막 쳐놓고 꽂아놓으면은 교인들 몰려들었어. 그리고 그때는 교인들 몰려드는 것도 몰려드는 거지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들 열심히 했어요. 왜?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나라가 몽땅 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드니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야 되고 우리가 어릴 적이 아니라 신학 공부할 때도 금요일마다 교회들 철야기도 하면서 교회 꽉꽉 메 터지도록 나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제가 아차산 1년 산기도 다녔다 그랬는데 뭐 겨울에 눈이 뭐 엄청 오든 뭐 온도가 엄청 내려가든 뭐 여름에 소나게 뭐 그렇게 계속 쏟아지는 상관하지 않고 1년 꼬박 산기도 다녔는데 거기 아차산 산기도 올라가면 아차산 산기도가 이제 어딘가 하면은 그 워커힐 후문입니다. 워커힐 후문 있는 데로 이렇게 가다가 그 아차산 이렇게 올라가는 길, 중국도 이렇게 넘어가는 길고 올려서 아차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녀석이 쭉 해서 올라가면은 그 아차산 산 전체는 통바위입니다. 산 전체가 통바위인데 거기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아차산 그 산 전체가 통바위 거기에 밤만 되면 하룻밤도 안 빼놓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뭐 겁날 것도 없지만 이제 온 소리 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면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 늘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한겨울에 그렇게 추울 때는 밑에가 추니까 산 위는 더 춥겠지 하고서는 그만큼 더 껴입고 올라가거든요. 야, 거기는 전혀 안 춥습니다. 참 희한하다. 기도하면서도 야, 희한하다. 아니 밑에 이렇게 추운데 여기는 더 추워야 될 텐데 훈훈합니다. 아, 희한한 동네예요, 그 동네. 그렇게 온 산이 떠내려가도록 쩌렁쩌렁 울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 하면서 몇 차례 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놀라가지고 여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올라왔나 보네. 그랬어요. 그 다음 해인가 언제 한번 또 교인들 데리고 또 갔는데 또 없더라고. 아차산 산기도 끊어졌구나. 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쩌렁쩌렁 울릴 줄 알았어. 아차산 산기도가 끊어졌구나.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회들도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 새벽 예배, 의려 새벽.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이제 평상시에 120명 늘 나왔댔어요. 120명 늘 나왔어요. 교회 개척 초기에 120명 늘 나오고, 우리 특별사역 집회할 때는 제가 생계 498명까지 셌었으니까는 한 500여명 새벽 특별사역 집회 늘 나오고. 그 당시엔 저 밑에잖아요. 새벽 예배 2번 드리면서 통로까지 꽉 채워서 앉고 단열까지 올려 앉고, 그러고도 저 문 앞에서 찬스 문 열어놓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2번 꽉꽉 채워서 특별사역 집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특별사역 집회 하더라도 그렇게 안 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적 분위기.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얘기예요. 시대적 흐름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한 30년만 일찍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목회 시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볼 적마다 솔직하게 안쓰럽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 아니, 우리 교회가 교육 파트로 전사님들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들 있는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요즘엔 신학생들이 교육전서 안 나간다네. 신학생들이 교육전서를 안 나간다고 그러길래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알바 뛰는 게 수입이 훨씬 더 좋대. 알바 뛰는 게 수입이 훨씬 더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멘붕이라는 말 하죠. 멘붕. 정말 멘붕입니다. 뻥 떠가지고. 아니, 신학교에 들어갈 땐 주일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신학교에 들어갈 땐 주일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주일 하겠다라고는 다른 거 다 외면하고 다 버려놓고 평생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워도 그러려니 하고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주회장들이 의리에 그랬는데, 아니 주일 하겠다고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교육전사는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알바 뛰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많다고? 아무튼 요즘요, 솔직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 괴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는 시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들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와서 앉았네.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앉으신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시대 흐름이 그래, 시대 흐름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13살 때는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저는 한 살이 일찍 들어간 바람에 초등학교 막 졸업하는 그해 1월 달에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는 교회 부흥회하면 일주일 시켰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때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한 분이 방언을 하더라고. 목요일 저는 방언이 여기저기 막 터지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은 것은 방언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수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 분이 터지고, 목요일날 여기저기서 막 터졌는데, 수요일날 한 분이 저 교회 바닥에서 오후에 이제 꿈을 꾸면서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는, 입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입신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 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냐. 그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빼놓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그렇게 몇 달을 교회 가서 기도하다 잤더니 전도사님이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서운했어요.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청소년들 교회에서 이렇게 자는 거 안 좋다고. 굉장히 서운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잔다 그러면 제가 집에 당연히 돌려보내죠. 왜? 중고등학생 때는 아직 뭔 일이 터질지 몰라. 만에 하나라도 그러다가 잘못된 일이 터지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제가 오늘날로 당연히 집에 보내죠. 근데 아무튼 그때는 집에 와서는 굉장히 서운했어. 굉장히 서운했고, 그래 집에 가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오죠. 저녁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시대적 분위기였어요. 그게 그 시대적 분위기였어. 근데 지금은 시대적 분위기가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왔어.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더 달라질 것 같아.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시대적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시대. 전혀 없는 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스장의 두 아들이 제사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 거 제물 드리기도 전에 고기 뺏어가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인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못 쓸 짓을 하고,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시대에 아직 어린애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뭔 얘기예요? 그만큼 사무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시대적으로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시대적으로 영적 메말라가고 아무리 잘못되고 기도가 줄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흐름 보면서 시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남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일이 세상 일보다 먼저고, 은혜 받고, 아멘, 복 받고.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딱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 얼마나 방탕하고 잘못된 두 아들들 딱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였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였었는데 사무엘은 어땠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사택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전 안에 성전 본당 안이 아니라 성전 마당, 그 성전 안에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엄마가 젖대면서 궤에 갖다 놨습니다. 성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으로 보니까 젖대면서 데려다 놓은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처소에서, 사택에서, 집안에서 잡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성전 안에서, 그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 성전 뜰, 성전, 성소, 지성소.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휘장 안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뭐뭐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렇죠? 그거 들어있는 법궤는 휘장 안에 여기 있고,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잔 건 아니야. 여기 있고 여기서 잔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밤마다 이 아이는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성전에서 잔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성전에서 자던 때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하나 앞에 작정하고는 내가 성전에서 자겠다 하고서는 성전 강단 위에 제가 앉아 있는 그 의자,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리고서는 저니까 그 위에다 자리를 펴지. 만약에 일반 교인들이 난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다 자리를 펴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건 아니다라서 뭐라 그랬겠지. 근데 저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는 성전 그 강단 위에다가 자리를 펴고 거기서 자면, 언제부터 제가 했는 건 9월 달부터 시작했어. 9월 달부터 작정하고서는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거기 자리를 펴고 이렇게 잤는데, 9월 달엔 잘만해. 참 저는 감사한 게 모기가 저는 안 물어. 저는 모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모기 무는 건 괜찮아. 저는 안 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9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은 딱 좋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걸 한 달, 두 달, 석 달을 가니까는 9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성탄절 아침까지 제가 다녀서 기도를 했는데, 11월 달이 지나가니까는 추워지잖아요. 추워가지고 추니까 어떻게 하냐? 강단 위에는
방사들 우선 바닥에 깔고 그걸 다 덮어. 다 이렇게 덮으면은 추니까 다 이거 덮으면 꼭 무덤 같아. 무덤 같아. 이렇게 쫙 싸서 올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도 추워. 11월 달 되니까 그래도 추워. 그러니까는 그런다고 해서 저 본다고 온풍기를 틀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 전기난로 선풍기같이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딱 앞에다 틀어놓고선 자니까는 춘건 들추인데 얘가 밤새도록 이렇게 하니까 얘가 뜨거워. 그래가지고는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풍기 같은 요거 전기난로 이거 오는 그 직선으로 오는 거, 그거를 직접 오는 거, 요걸 막으려니까 저 머리 잘 돌아가요. 각 티슈를 그 앞에다 딱 쌓아놓으니까는 직접 오는 건 막아. 그러니까 요 뜨거운 거는 막아. 뜨거운 건 막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얘가 뜨거운 건 막더라도 얘가 밤을 꼬박 써서 비추니까는 메말라. 저 머리 잘 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각 티슈 앞에다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거기서 증발하라고. 그러고서 강단에 있는 이불은 방석을 몽땅 다 진짜 무덤같이 싸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요거 전기난로 요건 피고 그 앞에 곽 티슈 놓고 그 앞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러고서 이제 새벽 예배 될 때까지 자는 거예요. 석 달에서 딱 90일. 사무엘은 아기 때 엄마 떨어져서부터 계속 성전에서 살았어.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경 전체에서 성전에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싶어도 단 한 사람 성전의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엄마 떨어져서부터 아직 어린 내가 이제 막 젖대면서부터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 할등의 모든 게 거기서 된 거예요. 여기 특별히 뭘 얘기를 해요? 법궤에 있는 데서라 그랬어요. 눈 뜨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그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는 시대였는데, 이 아이는 성전에서 그의 모든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젖대고 소나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서웠겠죠.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고 외로웠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뺀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뺀다면은 아마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젖대자마자부터 생각, 엄마가 그리워가지고 심리학적인 용어를 붙이면서 엄마 심리적으로 그 뭐라 그래? 엄마 무슨 성? 아주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인성, 성품 하나님 주시는 거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거요. 돌보는 거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요. 좋은 성품 가진 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린애들 그렇게 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성전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 기도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내 하나님의 집 맞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구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 자기 처소가 어디요? 성전. 자기 처소 성전. 성전이 내 처소야. 성전이 내 집이야. 아, 이러니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가 됐는데 페르시아에서 망한 바벨론에서도 왕 바로 밑에 최고 총리였었지만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서도 보세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했어.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고위 죽이는 사람들은 참 바벨론에서 고위 죽이는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를 망하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든지 저 밑으로 귀양 보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한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의 총리야.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어. 다니엘이 그렇게 적성 국가에서 최고의 총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고 결과고 다니엘에게서 다니엘은 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먼 거리 떨어져도 그는 늘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 성전 안 보이죠. 멀리 떨어졌어요. 단지 성전이 저기 꽤 있겠지 방향만 잡은 거죠. 아니 기도하면 죽인다는 줄 아는데도 법령에 선포되는 줄 아는데 저 같으면 법령에 선포된 줄 알면은 아마 문 닫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문 닫는 데서 하나님 안 들어주셔?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요 다니엘은 정말 고지식하게 법령이 선포된 줄 아는데도 창문 그대로 여는 대로 열어놓고 다니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창문 닫아놓고 기도했다면 모를까?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면서 늘 기도했는데 법령 떨어졌다고 내가 창문을 닫고 기도해? 그것도 옳지 않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잡아가면 잡아가는 거고 사자굴에 던지면 던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세상과 타협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다니엘은 먼 곳에 떨어져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맞고 성전의 사람 맞아. 성전 바라보면서 성전의 사람 맞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학교 아이들에게 성전 마당에 가서 노는 것도 복이다.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 우리 교회 성전이네. 눈 한번 늘려서 찾아보고 이것도 복이다. 복 맞아요. 맞아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복 맞아요. 그 은혜 맞아요. 다니엘은 성전의 사람이야. 성전의 사람이 되면서 사무엘은 다니엘도 성전의 사람이고 사무엘은 성전의 사람 되면서 다른 사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된 그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복을 받고 그 영적으로 다운되었던 그 시대를 영적으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끌어올리잖아요.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아는 대로 미스바 광야에서 사무엘이 처음 이제 사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스바 광야에서 온 백성들 다 모이게 하고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아, 이건 기도 안 할 때 쳐들어야지. 기도하면 쳐들어오던 사람들 멈춰야지.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기도하다 말고 비상 걸렸어. 근데 기도할 때 블레셋 쳐들어오는 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기잖아. 그 전쟁 이기잖아. 전쟁만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사 노릇을 하는 동안엔 블레셋이 함부로 못 쳐다보더라. 성전의 사람이 복 받습니다. 성전의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사모하고 성전을 좋아하고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는 부대끼며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는 내 목소리 커지면 안 돼. 성전에 내 목소리 커지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지. 내 의견 주장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지. 성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3일 예배 하나님 성전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자라고 성전의 사람이 되면서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처럼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다는 못할지라도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성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